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생명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기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900 초반에 그 사해 근방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마사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2000년 된 그 고대 대추나무 씨앗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대추나무 씨앗, 저게 이제 대추야자, 대추야자라고 하는 이제 씨앗인데, 그 씨앗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2000년 정도 된 그런 씨앗입니다. 오랫동안 이 건조한 상태에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씨앗을 다시 이게 이제 발화가 돼서 또 나무가 되고 생명을 이제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2005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과학자들이 이 씨앗을 가지고 하나를 이제 발화를 시켰는데,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곳에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다시금 이렇게 발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씨앗을 볼 때 사실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라 있는 상태고 어떻게 이것이 다시금 생명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 마치 그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본문의 이 배경 속에 나오는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마치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주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나라는 멸망하였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고 완전히 불에 타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서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도 다 잃어버린, 산산이 완전히 조각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이 고백하기를 절망과 그 다음에 좌절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마치 이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의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더 이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에스겔의 대언을 통해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에스겔의 이 대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언 기도의 능력, 에스겔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른 뼈 같고 그 씨앗이 다시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간증하셨던 그 간증이 참 제가 뇌리 속에 항상 기억이 되고 또 참 은혜가 됐던 그런 간증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 이브라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뇌성마비, 여러분 뇌성마비 아시죠? 뇌성마비의 상태에 이제 이런 질병에 있는데, 이 아들이 뇌성마비에 있다 보니까 목사로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아들이나 고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네 아들이나 고쳐라. 전도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봤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마치 나은 것처럼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목사님은 이제 다시 나라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브라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치료된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그 인도네시아의 이게 스바르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 이제 초청이 되어져서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여쭤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전에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낫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은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브라임 목사님은 그거를 또 믿음으로 받고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째 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나은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나았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안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걱정이 되더래요.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초질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3년째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12월 달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4년째 들어가는 정월 초하루 날 그 아이가 아버지 하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커가지고요, 치료가 되어져가지고 그 유권 사관학과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서 그 이브라임 목사님을 돕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에스겔은 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서 이제 아주 말랐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건조한 완전히 마른, 그냥 정말 너무 말라가지고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완전히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색이라고 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 절망적인 그 상황을, 절실한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능히라고 하는 말은요, 할 수 있다, 할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 정말 이 벽에 막혀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 때문에 오래도록 기도하고, 또 가정이 무너진 상황에 있을 때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정말 10년, 20년 오래도록 기도하는데 뭔가 변화되지 않는 이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과연 이것이 응답이 될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능히의 하나님, 능히의 하나님, 할렐루야, 능히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히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히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 기도로서 나아갈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능히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보세요. 그들도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능히 자신들을 건져내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도.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뼈들을 향해서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해야 대언. 여러분, 대언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다, 예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또 죽어진 심령이 있다면, 병든 육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한 달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의 통증이 치료될지어다, 무릎 관절염이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선포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해볼까 하고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과연 나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도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즉시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이게 잠시 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제가 그저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그저께 들어보니까 지났는데도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이 인간 조주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여서 대언을 하니까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다귀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착착착착 하더니 연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어지고,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는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령하니까 생명이 없는, 아무런 생명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니까 그 죽은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이 되고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덮어지고 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예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선포할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관계, 또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 그런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끝내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단계 기도 방법, 그래서 말씀, 기도, 선포, 따라서 말씀, 기도, 선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보통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읽고 나서 또 기도를 연결을 하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유 기도를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선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문장으로 기도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었다면, 선포를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업무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렇게 한 문장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삶의 특정 영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건강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나 학업이나 관계 그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저 자신에게 선포를 합니다. 조주석이에게 건강이 임할지어다. 조주석이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하시면 뭐 어디 덧납니까? 조주석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 생길지어다. 저는 저에게 명령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슴에도 손을 놓고 명령하고 머리에도 손을 놓고 명령하고 지혜가 임할지어다. 총명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라도 중독에 빠져 있으면 게임 중독을 끊어줄지어다. 여러분 자녀하고 입시 좀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이 사랑하는 놈, 게임이라도 열심히, 이렇게 말하지만 안 되겠지만 여러분 게임에 쏟던 영성이 나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그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싸움 하지 말고 아유 게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이거 맛있는 거 먹어라. 남편을 위해서도 아유 술 드시느라고 속이 얼마나 쓰리세요. 꿀물 타다 주고 그게 사랑으로 해주고 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편에게 붙어있는 이 술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그 죽은 마른 뼈 같은 심령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게 변화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선포하시면 대원 기도하고 선포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구역과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다니지 말고 뭐 사람들한테 뭐 걱정만 말하지 말고 이래서 되겠어 이러지 말고 이래서 된다 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년이 살아날지어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지어다. 교회가 살아날지어다. 기도하고 선포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다니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철야 예배가 되잖아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철야 예배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꽉 차게 될 겁니다. 아멘 좀 세게 하십시오. 네, 기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치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의 기도는요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 기도. 여러분 뼈들이 이제 이렇게 다 맞춰지지만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대언해서 명령하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기를 대언하여 이제 명령하라. 생기를 대언하여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르하흐, 히브리어 르하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 영, 그 다음에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여 명령하니까 마른 뼈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고 부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회복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살아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에스겔의 이 성령을 이 생기를 향한 대언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두 마디만 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메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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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였더라.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겉은 멸정하지만 이렇게 마치 영적으로 생기가 없는 메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도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없으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성령의 그 생기의 역사, 성령의 임재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이 기쁨과 이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이사야서 3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질병을 물리치고 삶의 저주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소망을 잃은 가운데 방황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 안의 모습 속에도 보면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을 향하여서 말씀한 것처럼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일어나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에스겔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뼈들이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순복음 열린교회가 영적인 군사로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